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합니다. 눈물의 예언자, 영적인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걱정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이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탄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부모님께서 자녀를 보면서 자녀가 삶을 사는데 보니까 나쁜 짓만 자꾸 하는 거예요. 죄악된 일만 자꾸 하는 거예요. 게으르고 말을 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자꾸 곁길로 가니까 부모님이 하여튼 가슴 속으로 또 속으로 늘 자녀를 보면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으로만 가고,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만났다는데 술을만 퍼마시고 또 각종 나쁜 거 자꾸 먹기는 하고 나쁜 생각만 하고, 또 잠깐으로 찰나에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욕심만 잔뜩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권면해도 듣지 않고 화를 내고 말이죠. 그러니 부모님 마음이 이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자녀들 볼 때 마음이 우울한 그 부모님들 보면은 기도 제목 가운데 써는 거 보면 그게 영적인 우울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해도 듣지도 아니하고 관심도 없고, 오히려 말씀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 말씀을 듣기 싫다 그러고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다 도망가고, 저 사람은 매국노 같은 사람이고 바벨론에게 우리가 항복을 해야 된다느니 바벨론이 얼마나 나쁜 나라인데 애굽에게 우리에게 친해가지고 지내가지고 우리가 애굽의 힘을 얻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 바벨론에서부터 자유케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주의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 듣기도 싫어하고 행하기도 싫어하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이 죄악 가운데 빠진 철벽 같은 그런 모습들, 안타까운 모습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 분명히 영적으로 불붙은 분명하게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듣지도 아니하고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또 귀담아 듣고 마음 가운데 회개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이요. 그 사람들이 병자가 많이 나오고 그 무리가 말이죠, 아파가지고 치료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로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그 무덤 앞에서 눈물로 슬퍼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구국기도에 열심을 다해서 눈물로 기도했어. 그 눈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좀 먹고 살게 됐는데, 우리가 또 이제 눈물로 기도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교만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공식적으로 그 국회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게 참 슬픈 일이야. 슬픈 진리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러운 죄에서부터 사함받는 이 진리가 아주 모욕을 당하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진리가 모욕당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참 슬프다. 저렇게 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무슨 기독교에서 무슨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도 진화교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슬픈 마음을 갖게 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셨는데 어떻게 미국을 멸망하지 않으시는지. 그 죄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신 하나님께서 똑같은 잣대를 보면은 미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왜 심판 안 하시는지 자기는 아직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예레미야의 심장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하셨을지도 몰라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근데 지금 미국이 어떤 상황이냐면,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일할 때 미국은 본인이 공식적으로 얘기하더라고.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미국은 이제 기독교 국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려고 그렇게 계속 애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번에 해리스 대통령이 나와서 유세 때 얘기하는 게 낙태를 다 인정하겠습니다. 아이들 많이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낙태를 인정,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행하는 그 하나님,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가까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내 인간의 잣대로 그냥 정치적으로 잘 해가지고 권력을 차지하면 되겠다, 이런 세상적인 인간의 욕심이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죄악된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을 때에 선지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보면서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미국에 살던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고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한국이 재미있는 지옥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미국은 그래도 도덕적으로 한국보다 좀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재미있는 천국이다. 놀고 싶을 때 막 여기 나가서 쉽게 가서 놀고 저기 가서 막 그냥 나쁜 짓 할 수 있고 그런 인프라가 많이 구축된 것이 한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장에서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이렇게 계속해서 죄악된 길로 점점 더 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한순간에 급속도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꾸 그냥 교회를 이간질하고 교회를 흔들어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근데 그런 사람한테 얘기해도 뭔지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래도 뭔지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 그런데 아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 아는 거예요. 말은 못하겠고 속은 막 문드러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얼마나 심판이 무서운데 모르고 계속해서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속만 문드러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심장을 갖고 있는 것 같은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내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지금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내가 세상적으로 조금 배웠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안다 그래서 그거 안 거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괜히 남을 그냥 비방하고 혹은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지. 지금 유튜브의 영상에 보면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물론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은데 드러나는 지도자들이 많이 아주 그냥 교회를 힘들게 하고 이 나라를 교회가 힘들게 되면 나라가 망가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생각, 심장을 가지고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18, 19절에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라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왜 우상을 갖다 놓고 있느냐? 이렇게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감독회장 선거에 나오신 분 가운데 보니까 내 목사님이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테드 제닝스라고 하는 사람을 존경한다고 하는, 테드 제닝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신학자도 아니죠.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만든 사람이에요. 온 성경책을 전부 그냥 무슨 성적으로만 다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달끼리 왜 서로 이렇게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다, 서로 동성애하다가 좀 이게 서로 기분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완전히 사고가 말이죠. 완전히 그냥
마귀 사상이, 동성애 사상이 쫙 들어가가지고 성경에 사도 다윗이 사울왕 앞에 섰다 그랬을 때 성경책을 사울왕 앞에 섰을 때 성경책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섰으면은 그냥 그러면 이 자세를 좀 빠르게 사울왕 앞에 섰을 때 바르게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 성경책이 그거를 발기했다 그래가지고 성적인 그런 충동을 느꼈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목사가 좋다고 따라가는 목사가 있는데 그런 목사를 또 전도사를 갖다가 목사 안수를 준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감독회장 나오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한지 말이죠.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마귀가 참 좋아할 일을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이 죄악된 것이 있는지 바라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그랬어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해서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어떻게 이렇게 백성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지 영적인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변화되지 않는지 겉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치료받고 있는 것 같지만은 속으로 심령이 병들어 있는 것은 왜 치료받지 않고 있는지 이 예레미야 예언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9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취하러 울리로다. 지금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취하러 울리로다. 지금 쉬지 않고 울 것이다. 우리 교회 옛날 별명이 뭐냐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는 소리, 기도하면서 막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우리 교회가 별명이 우는 교회다. 저 교회는 우는 교회다. 이렇게 별명이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게 복된 말씀이에요. 안타까워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는 교회. 우리 새벽을 깨어 기도하실 때 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하다가 어떤 때는 막 속이 문드러질 때가 있어요. 막 울어요. 울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 문제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가지고 본인들이 대단해서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그거 다 오래 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그래야 진정한 형통이 일어나는 거지. 인간의 방법은 가다가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자빠지게 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끝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는 걸 볼 수가 있고 마귀가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기를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우상에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부터 멀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령의 역사는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다니엘 예언자가 자기 조상들을 위해서 조상의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본인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준비하며 기다렸듯이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간구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만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